통신호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그리고 불교, 또 유교, 우리나라의 3대 종교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불교, 사찰의 순 우리말이 절입니다. 절. 왜 절을 절이라고 할까요? 갑자기 이런 호기심이 드네요. 신라에 불교를 전한 고구려의 아도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아도 스님. 이 아도 스님의 일화에서 단서를 하나 찾을 수 있는데요. 당시 아도 스님이 지역 상인이었던 모래라는 사람의 집에 거했다고 해요. 모래. 이 모래가 그냥 그 모래가 아니라 한자로 이 털모자에다가 예절 예자를 쓰네요. 이 모래라는 사람의 집에서 머슴으로 기거하면서 은밀하게 불법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주의 병이 낫기도 하고 어느 날 한겨울에 눈밭에서 칡농쿨이 자라는 등 스님의 신비로운 이적에 이 모래가 감동이 된 거죠. 그리고 존경의 표시로 사찰을 지어서 바쳤다고 합니다. 바로 경상북도 구미에 있는 신라 최초의 사찰인 도리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에도 나오는 내용이지요. 이렇듯 신라 불교의 창시자인 이 아도 스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아지면서 이 모래의 집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모래의 집의 마당에 있는 모래의 유물은 지금 문화재 제296호로 등재되어 있다고 해요. 이러한 연유로 모래의 우리말인 이 모가 뭡니까? 털이죠? 털. 그리고 이거는 레고요. 이 털레. 털레가 덜. 그리고 절로 바뀌었다는 추측이 강력합니다. 일본어에서도 절을 데라라고 하거든요. 한국과 일본의 교류가 그만큼 오래되었음을 시사하는 그런 반증이기도 하겠지요. 일각에선 절을 많이 하는 곳이라서 절이다라고 하는 풍문도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사찰이 한없이 마음을 낮춘 사람들의 온순한 보금자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럴듯한 해석이기도 하겠네요. 자, 오늘 청신호 시간에 왜 갑자기 불교의 절 이야기를 하는가? 이처럼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서 고개를 푹 숙이는 절. 이 절은 우리의 고유 명절인 추석과 설날에 많이들 하지요. 커다란 보름달을 보면서 송편을 먹는 풍성한 추석. 또 새롭게 뜨는 태양을 보며 떡국을 먹는 설날. 특별히 추석은 보름달을 보면서, 설날은 일출을 보면서 자신의 소원을 나열해보는 관습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 날들이 다분히 우리 민족의 종교성과 밀접한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예로부터 이런 명절에는 과분할 정도의 음식을 많이 차립니다. 그리고 조상님들을 정성껏 모시는 차례를 지내지요. 조상이 돌아가신 날을 추모하면서 밤에 하는 제사와 더불어서 이 차례는 명절 아침에 매우 중요한 그런 의식이었어요. 효에 기반한 조상 숭배 사상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우리 고유 명절 풍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 제사를 부정하고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간혹 집안에서 종교 갈등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상도 못 알아보는 서양 종교가 우리의 전통 문화를 배격한다고 오해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과연 기독교는 조상을 부정하고 제사를 철폐하는 그런 폐륜적인 종교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답니다. 기독교야말로 제사의 종교라고 할 만큼 많은 제사가 구약 성경에 나오지요. 가장 대표적인 구약의 5대 제사만 하더라도 기독교는 제사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어요. 제사 방법에 따라서도 화제, 요제, 거제, 전제 등으로 매우 세분화되어 있지요. 이런 제사 의식을 집전하는 제사장은 당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지요.
이처럼 기독교는 조상의 조상으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며 만나게 되는 진정한 조상인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제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제사와 전통 유교의 제사 간의 충돌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What happens after I die? 기독교는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나뉘어가는 직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교적 전통 사상에는 조상신을 현세에서도 인정하는 순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조상신을 모시는 제사가 매우 중요하고도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돌아가신 조상님이 지금 이 제사상에 오셔서 식사도 하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음식 위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올려놓는 것도 그런 맥락인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음식을 차리고 조상을 추모하는 것까지는 동의합니다만 제사상 앞에서 조상을 신으로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절을 하는 것엔 결코 동의할 수 없는 것이죠. 절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직선적 세계관과의 정면 충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예배의 어원이 바로 샤하입니다. 히브리어로 납작 엎드린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절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에게도 납작 엎드릴 수 없는, 샤하할 수 없는, 절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음식을 차리고 조상을 기념하고 추억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추모 예배 형식으로 제사를 대체하는 겁니다. 이런 종교적 관습적 갈등은 옛날 사도시대에서도 있었어요. 이방 민족이 드리는 제사 음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첨예한 문제가 있었지요. 먹어도 아무런 상관없는 우상 제물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떤 개인적 처방을 했을까요? 바울 선생님은 무엇을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기꺼이 절제했다는 겁니다. 복음만 전해진다면 고기 한 점 덜 먹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냐는 것이죠.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남을 배려하는 그 사랑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하고 안 하고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으로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가족을 더 깊이 사랑하고 먼저 섬기는 모습으로 이 명절을 보낸다면 다소 다른 가치관의 간극은 충분히 메워지지 않을까요? 청신호 가족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